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삶에
갈보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함께 부릅니다. 예수 나의 주 치료자 그의 눈이 보이는 것은 나의 슬픔과 예수 나의 주 치료자 예수 나의 주 치료자 그의 눈길 있어 나의 슬픔과 볼 때에 나를 예수 나의 주 치료자 저는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주 치료자 그의 눈이 보는 것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볼 때에 예수 나의 주 치료자 예수 나의 주 치료자 그의 손길이 있어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르던 뜨끈 나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너의 아래 아니라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다가오는 날들도 더욱 큰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저희들은 부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토록 의미 있는 계절에도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물질과 건강에 지나친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는커녕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형제의 사랑 대신 미움과 분노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한 채 오히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온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놓치지 않음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나이다. 저희의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발생한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신앙의 자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도 주눅든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여 고난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담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같이 저희들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도 주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잃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온누리에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영혼들마다 바로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삶에 지쳐서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사명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부활의 기쁨이 희미해져가는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단위에 서십니다. 새 소망이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나태한 심령을 기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심은대로 거두는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마시어 앉으라 하시리니 그때에 그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다 같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다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라 5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앞대자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4월 한 달도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5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후 4시에는 그 미즈드메이드 병원 앞에 있는 하늘빛 교회 목사님 은퇴식에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케냐 송충석 감독님을 위한 선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여성 사속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3여성교회 2여성교회 분들 제자 훈련이 다 끝나서 이제 속회로 모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남자분들을 위해서 오후 1시부터 베스트 커피에서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탁구장을 가기로 돼 있고요. 13일에 5월 13일 오살리 기도원에 예배에 참석하고 고양시 꽃박람회에 갑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남성교회 가족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교회 이호차 스타릭스 글블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월로 목사님께서 칼럼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아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어린이 날이 있고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에 선물을 드리는데요. 우리 제가 교회에서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유치부 진혜긴, 방소윤, 서여원, 박시연, 신윤지, 신지아 화면 잠깐 네, 나오세요. 우리 최시연, 최시우는 엄마가 나오시고 백건우, 진윤이, 백승우, 김태현, 우리 김경 집사님 아직 안 오셨나 보네요.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 아이들 건강하게 우리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 격려에 박수 해주십시오. 네, 네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뭐 노래를 하나 할 것 같은. 네 들어가시고 우리 남순자 권사님 나오시죠. 우리 그 선교부에서 우리 잘 전도하셔서
네, 선물을 또 지난번에 드리는 걸 제가 잊어먹었어. 우리 남상아 집사님하고 식사하시라고. 네, 요즘에서 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광고는 그 선교사 대회를 제가 지난주에 준비했었는데요. 우리 감리교회가 전 세계에 한 70여 개국에 1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이남에 있는 한 500교회에서는 한 30여 개국 나라에 90여 명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만들게 돼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이 선교사들 사역하시는 사진들이나 중간에 나오는 것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불을 꺼주세요.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소리가 많은데, 네, 꺼주세요. 네,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 네, 오늘 그 겸손한 자가 되라 5번째 저희가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겸손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겸손하면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을 아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14장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겸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실생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실인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밑에 나와 있죠.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그 높은 자리가 비어 있던 거예요. 거기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한참 후에 아주 높은 훌륭한 사람이 오신 거예요. 주인이 막 다가오더니 그 앉은 사람에게 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자리를 좀 양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셔야 할 손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와서 상석에 앉아있던 손님이 부끄러워서 당황해서 내려앉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처음에 그 말석 제일 끝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들어와서는 그 끝자리에 앉은 손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요?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겸손은 시간이 지나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옛말에 벼슬이 높을수록 뜻은 낮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르익은 곡식일수록 그 이삭은 머리를 숙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는 이삭일수록 고개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하디는 유명한 영국의 그 시인이었는데요, 그가 시를 써서 신문사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문사에다 시를 써서 보내는데 그 안에다가 자신의 주소, 따로 우표, 반송 봉투에 다 써가지고 우표랑 반송 봉투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신문사에다. 왜 보내는가 했더니요, 혹시나 자신의 원고가 거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거부당하게 되면 다시 돌려달라고
낮춰서 겸손한 자세로 반송받을 것까지 해서 다 보냈다는 거예요. 당대에 그를 능가할 시인이 없었다 그래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이 그를 유명하고 위대한 시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카인스 장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겸손한 생활에 대한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언제 어느 날 함께 가면서 방에 들어가거나 어떤 그 무대에 올라갈 때는 항상 자신이 먼저 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분을 먼저 올라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단에 올라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신은 맨 뒤에 올라가고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먼저 무대에 올렸어요. 나중에 이 카인스 장관이 올라갔을 때는 다시 한번 더 큰 박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치는 박수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인과 소인이 있습니다. 소인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자신이 잘해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훌륭하고 생각하다는 사람처럼 못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의 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시면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면서도 조용히 보이지 않게 은밀히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추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성도의 가장 귀한 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역시 겸손이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덕목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생활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나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식을 많이 가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뉴턴이 일찍이 인간의 지식이란 바닷가에서 노는 어린아이가 바다에 대하여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합니까? 아는 것은 지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좁게 깊게 하는 것이죠, 더 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겸손할 수밖에 없다를.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여러분, 재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재물. 성경에 나오는 그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은 떠다니는 것과 같다. 구름과 같다.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지는 것. 오늘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 팔자 무슨 문제다? 시간 문제. 어떻게 그런 얘기 잘 알아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어. 재물이란 뭐예요? 떠다니는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예요?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아라. 뭐 좀 많이 가졌다고 그걸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그걸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아래에 보면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너희가 부자라고 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돈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바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재물, 내 지식,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재물이 있다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배울수록, 내가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내가 가진 책임이 더 많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돈이나 능력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누린다는 것, 겸손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의 일입니다. 패자로 대성한 제나라의 환공이 수은 공신들인 관중, 포수가, 영척 이런 사람과 크게 잔치를 열었어요. 포수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쪼록 환공께서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외로 망명하시어 고생하던 때의 일을 잊지 마시고, 관중은 싸움에 져서 노나라에 잡혀가 죽음을 기다리던 때를 잊지 마시고, 영척은 가난할 때 수레 밑에서 여물을 먹이던 때를 잊지 마소서.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에 옛날 고생했던, 힘들었던 그 마음을, 그때의 그 생각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에도 큐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이끄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지방에 마곡에 사랑하는 교회라고 새로 건축한 교회 원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사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원로 목사님은 여러 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뭐 현역 목사님도 아니시고 뭐 원로시니까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그 자녀들은 잘 모르거든요. 목사님만 아는데 그래도 금요철에 끝나고 가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목사님은 안 계신 거예요. 자녀들은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거 잘못 온 건가? 아무도 알아주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조문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이어서 저를 예전에 봤다 그러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조카가 되시는 분이 또 우리 강서지방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목사님이세요. 우장산 그 밑에서. 그래서 또 그분하고 인사했어요. 좀 있다 보니까요, 원로 목사님께서 좀 쉬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 오세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아버지를 잘 아시고 그냥 역사를 다 하시고, 우리 가양제일교회 개척할 때 축사까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와 연관된 제 얘기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 역사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제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좀 이따 아마 그 조카 목사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옛날 일을 어린 시절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옛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막 대선 주자들이 막 네거티브로 막 공방이죠. 아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도 막 옛날 일 막 들먹여서 막
그거 아주 악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옛날 거를 기억하려면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거, 감사한 거, 좋았던 거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에요. 옛날에 당신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처음 마음의 겸손을 잊지 말아라. 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 겸손한 마음, 고생했던 마음, 여러분 옛날에 고생했던 것들,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요 처음에는 때묻지 않은 청순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야심을 품게 되고 처음에 품었던 순수함과 겸손함을 어떻게 돼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 마음 초심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야심이 많아지고 명예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비판하게 되고 허세를 부리게 되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겸손과 아주 대칭됩니다. 겸손이라는 그 원래 헬라어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휴무스. 이게 뭐냐면 흙이라는 단어, 흙. 다른 말로 하면 땅바닥이에요. 겸손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땅바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교만, 휴페레파노스라는 이 원어는요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 위에 내가 올려놔 있는 거예요.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올라가면 뭐예요? 교만이고 내려가면 겸손이라는 거죠. 계급, 지위, 자리, 명예, 욕심, 우리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겸손했던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가 처음 그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아라. 제자들이 누가 서로 높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불러다 놓고 너희 생각을 바꿔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팻말 앞에 천국 입구에 어떤 팻말이 붙어 있을 거래요. 무슨 팻말인지 아십니까? 어른 노릇하려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음.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야 할 근본적이고 진실한 관계가 뭐냐? 잃어버린 겸손의 회복이다. 겸손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급 올라가는 거, 더 높은 지위, 권력, 명예, 막 욕심 이런 거를 품고 있는 걸 보면서 너희의 생각을 바꿔라. 거듭나야 된다. 자만심, 야심, 명예욕, 지배욕 다 내려놓아라. 처음 마음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져라.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기로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낮아지려고 마음 먹으면요 자존심 상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가 그 지방의 도지사와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도지사와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 어떤 관리가 그 윌리엄 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막 좀 망신당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구두 제조업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망신을 준 거예요. 저 사람 구두 제조업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많은 사람들이 야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 비난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더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 낮춰버린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구두 만드는 게 아니라 구두 닦는 사람이었어요. 구두 기술자가 아니라 구두 수선공에 불과하다고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용감한 사람이에요.
낮출 줄 아는 자가 큰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겸손할수록 더욱 자유로워지고 굳센 사람이 된다. 뭐 할수록? 겸손할수록 더 자유롭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겸손할수록요 더 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겸손을 몸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청년이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먼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세요. 인사하니까 어떤 그 어른이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그 청년에게 너무 인사를 잘해가지고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하냐고 무슨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그러니까는 제가 뭐 다음 달에 어디 다른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 물어보신 어르신이 그럼 단기 선교 가는 그 돈을 내가 다 해주겠다고. 뭐 잘하니까? 인사 잘하니까요. 단기 선교 나가는 그 외국의 그 경비를 이분이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추고 인사만 잘해도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먼저 머리 숙이고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낮아지는 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적이 많고 겸손한 자에게는 친구가 많다. 동의하십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뭐가 많아요? 적들이 많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친구가 많다. 여러분 겸손해서 친구가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교만의 생각을 바꾸시오. 처음 마음의 그 겸손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처음 마음으로 나를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런 말. 그 말은 뭐냐?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앞자리 뒷자리 이런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나를 비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보에 우리 간지를 넣어드렸죠. 있으십니까? 이혜인 작가의 겸허한 마음이라는 제가 좋은 글을 하나 넣었는데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시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저는 늘 제 귀를 기쁘게 하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지만 일부러라도 귀를 아프게 하는 책망과 훈계와 충고의 말을 깊이 새겨 듣고 즐겨 청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키워가게 하소서. 꿀맛처럼 달지만 유혹이 되는 칭찬과 찬미의 말은 두려워하고 쓴바귀 맛처럼 씁쓸하지만 약이 되는 어떤 충고나 비난의 말을 오히려 즐겨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조금쯤 억울하게 느껴지는 말들이라도 변명하지 않고 받아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넓혀가게 하소서. 남으로부터 부당한 판단을 받았다고 몹시 화를 내기 전에 제가 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거나 속단했던 부분을 먼저 마음 아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어떤 모임에서건 누가 먼저 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면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듣기만 할 뿐 수다스럽게 부풀려서 맞장구 치는 뻔뻔스러움을 피하게 해주소서. 이웃에게 제 자신을 알리려 할 땐 장점과 성공은 가능한 한 숨겨두고 약점과 실수를 먼저 자랑할 수 있는 어리석음의 용기를 주소서.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내용을 가끔 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 겸허한 마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할 때 가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누가 나를 비난하든 오해하든 엉뚱한 소리든 화를 내든 겸손히 나를 낮추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한 마음은 나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사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내려놓는 거예요. 중국 대륙 선교의 그 유명한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당신의 한 일에 대해서 교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나는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를 늘 비웠다라는 거예요. 박목월 시인이 이런 시가 있어요. 빈 컵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을 때 예쁜 꽃을 꽂고 싶어진다. 비울수록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또 그 겸손하다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성교회나 성교회를 자존감 높이는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를 잘 표현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고백해야 돼요. 나를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를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뭐예요? 엄청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니까? 내 죄, 나의 연약함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낮추겠습니다. 겸손하게 내가 나를 비우겠습니다.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겸손하려면요 내가 교만한 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깨달을 때 겸손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날에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내 안에 옛날에 그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대요. 어느 누구에나 이 왕이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왕이 사람만 만나면 먼저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존경합니다. 근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너무 지나치게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왕은 이 나라의 지존입니다. 머리는 몸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왕이 함부로 아무에게나 그렇게 머리를 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막 충고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무한테나 인사 좀 하지 말라고. 왕이 그 신하의 말을 듣고 나서요 어떤 과제를 줬어요. 그 과제가 뭐냐? 고양이 해골, 말 해골, 사람의 해골, 이거를 3가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팔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고양이 해골을 보자마자 이거를 집에 걸어두면 쥐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요 막 열심히 사갔다는 거예요. 말의 해골을 걸어두니까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해골을 팔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양이 해골, 말 해골은 다 사가는데 아무도 사람의 해골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사람의 해골은 아무도 안 사갑니다. 왕이 말합니다. 신하에게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릿속에 착함과 의로움이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해골이라면 고양이나 말의 해골만도 못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장 더 넣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멋진 인생, 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멋진 인생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정치가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하던 일 후배에게 맡기고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이며,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되어서도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타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부자는 적소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며,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가장 좋은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않게 하는 사람이며,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놀며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며,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다. 좋은 내용이죠? 예, 우리가 좋은 책들, 좋은 이야기들 보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스승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가르침을 구했어요. 스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남자는요, 부인이 둘이었다는 거예요. 부인이 두 사람인데, 한 명은 아름답고 다른 한 명은요, 못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점점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부인은 싫어지고 어떤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못생긴 부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할 수 없다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 때 추함이 생겨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아내는 자신이 아름답다는 자의식을 갖고 그래서 추해졌습니다. 반면에 못생긴 아내는 아름답다는 자의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겸손이 그 여인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교만한 아내보다 나중에는 어떤 아내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겸손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교만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교만은 추해지는 거예요. 이 남자의 생각은 바로 처음에는 아름다운 부인에게 마음이 갔지만 이 여인이 아름답다라는 교만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못생긴 부인이 자신의 추함을 의식해서 늘 겸손하다 보니까 겸손 그 자체로 어떻게 됐다? 아름다워졌다. 그 여인에게는 아름답다라는 교만함이 없었어요. 교만함이 없는 겸손으로 더 아름다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으십시오. 따라해볼까요? 판단, 교만함, 이게요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충청도에 소금 장수가 있었어요. 이 소금 장수가 얼마나 처음에 가난했는지 소금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좀 머리가 좋고 영리한 거예요. 그래서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시키도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뭐 천자, 뭐 맹자 다 외워요. 너무 총명해요. 그래서 빨리 한양으로 보내야 되겠다. 서울로 보냈어. 너가 여기 있어봤자 소금 장사밖에 안 된다. 한양 가서 네가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라. 독학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과거에 급제했어. 중요한 관리가 됐습니다. 이제 시험을 합격하니까요 여기저기서 막 혼인이 막 들어오는데 좌의정의 사위가 되려고 된 거예요. 막 혼사가 되는 거예요. 이 좌의정이 시골에 있는 이 부모님을 한번 모셔서 인사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을 올라오게 했어요. 이 소금장수 부모는요 자신이 소금장수인 거를 뭐 하려고?
숨기려고 열심히 막 옷을 입고 막 멋진 옷을 입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해 보면 장사꾼은 장사꾼이잖아요. 소금 장수의 그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인 걸 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좌이정이 저 부모가 도대체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소금 장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떻게 소금 장수하고 결혼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혼을 그냥 파혼을 시켜버렸어요.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이 딸은 미리 알게 돼서 결혼을 생각하고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제 망신이 된 거예요. 결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딸이 갑자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녁을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하인들 다 집안에다가 식사를 하는데, 진수정산을 차리는데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를 빼냐? 소금을 다 빼라. 소금을, 국도 소금 빼고요, 김치도 소금 빼고요, 간장도 빼고요, 짠 건 다 빼버린 거예요. 모든 것에 소금을 다 빼버렸어요. 나중에 식사한 자리에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밥이 왜 이러냐, 음식이 왜 이러냐, 맛이 왜 이러냐, 막 화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소금 없으시면 못 삽수시죠. 소금 장사 아들이라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까? 양반집에서 장사꾼 집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딸이 소금 없으면 밥도 먹을 수 없고 반찬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소금 장사 아들 무시하지 마세요. 소금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낮아지는 은혜, 교만을 버리고 판단하는 마음 버리고 멋진 인생을, 멋진 5월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4월 한 달 동안 저희가 5번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교만함, 우리는 옛날 고생했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으로 겸손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함께 하시길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야 날 정결케 하고, 주보야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우리 시간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낮추고 비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경하며 낮아지게 하옵소서.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겸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남순자 건사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11조의 약속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박지현 집사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큰 능력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에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순 사모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선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선교지가 확정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한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000번째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가 부의 영안을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윤은미 집사님 차량 목적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드려진 목적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들,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질병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세상에 오시어서 낮은 자리에 임하시어서 일평생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마지막 주라서 오늘 홍교 형제가 또 마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이번 달 생일 맞으신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성도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온 성도들의 사랑과 축복을 담아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가행자 읽기 동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옹경제 나오시고, 예, 우리 양문호 성도님 생일을 축하하며 성도들의 사랑과 축복을 담아 선물을 드립니다. 재정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하는데 좀 정신 없네요. 스토리 매직 시간이 왔는데요. 네, 잠시 집중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 마술 도구 준비했습니다. 이거 잘 보이시죠? 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네, 까만 주사위가 들어있죠. 네. 여분이 같이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분이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이 주사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외쳐주시겠어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아까 그 까만 주사위가 터져서 여러 개의 작은 주사위가 되어버렸죠. 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늘의 미라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만약에 그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죽을 각오하고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까지 하셨는데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죽는 것도 참 두려운 건데, 하지만 그런 마음 갖고 많은 영혼들 죽을 각오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면 그럼 죽을 때 이름이 많이 빛날 거고 그럼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힘들겠지만 예수님 닮은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네, 이성호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있으신 분 앞에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